주후 66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와 폭정에 항거하여 제1차 유대 전쟁을 시작합니다. 세계의 로마 정예군단을 이끌고 온 베시파노스 사령관은 이스라엘 땅 전역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채 굶겨 죽이는 작전, 한문으로 아사 작전을 펼칩니다. 이에 맞서 결사적으로 싸우는 저항군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장렬하게 싸우다 죽자라는 대부분의 강경파와 수치스러워도 항복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온건파로 나뉘게 됩니다. 바리새파의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는 온건파로서 대학살을 막기 위해서 항복해야 한다함을 주장합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굉장히 영향력 있고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의 제안은 더 많은 강경파들에 의해 묵살되었고 그는 멸절을 막기 위해 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자신이 병들었으며 병은 점점 깊어져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치러졌고 그의 시신은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는 묘지에 매장해야 했기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강경파도 그의 시신을 성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제자들은 랍비가 든 관을 메고 예루살렘 성을 나올 수 있었고 요하난 벤 자카이는 총사령관인 베시파시아 누스에게 당신은 얼마 안 있어 황제에 등극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작은 방이라도 좋습니다. 10명쯤 되는 랍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해주는 선생을 랍비라고 하는데 10명쯤 되는 랍비가 들어갈 수 있는 교실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베시파시아누스는 랍비의 예언이 황당했지만 그의 요청이 워낙 소박하여 예언대로 된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요하난 벤 자카이 일행을 포로로 잡아둡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가 자신들을 속이고 로마 사령관에게 목숨을 구걸했다는 소식이 성 안에도 들려집니다. 그를 존경하던 마음은 증오로 바뀌어 요하난 벤 자카이는 불의한 협착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언대로 네로 황제가 죽었고 베시파시아 누스는 원로원에 의해 황제에 추대되었고 예루살렘은 베시파시아 누스의 아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 정복되면서 가장 무자비한 학살로 끝이 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이 발목까지 예루살렘 그 성내에 피가 흘러 정도였으니까요. 이때 요하난 벤 자카이는 약속대로 바리새파를 이끌고 지금의 텔아비브 남동쪽 26km 지점에 위치한 야분에, 정확한 지명으로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얌니아입니다. 얌니아로 갔고 거기서 율법을 연구하고 전성하는 작은 학교 예시바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시바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운데서도 2000년을 이어갈 유대 민족의 정신적인 젖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1900년도 넘는 동안 나라 없는 떠돌이로 고통을 받다가 2차 대전 후 1948년 독립하면서 현재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 미국과 영국의 심장 역할을 하며 정치, 경제, 금융, 문화, 예술, 사회, 언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유가 폭등, 곡물 파동, 외환 시세의 변동, 국제 신용 평가, 중동의 전쟁 위험, 이란 핵 문제 등 작금의 국제적 관심사의 배경 이면에는 모두 유대인들이 있음은 주지해야 할 사실입니다. 콜럼버스, 스피노자, 로스차일드, 마르크스, 프로이드, 구스타프 말러, 에디슨, 아인슈타인, 프란츠 카프카, 헨리 키신저, 엘빈 토플러, 마크 저커버그, 노엄 촘스키, 조지 소로스, 스티브 스필버그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스타벅스, 델, 오라클, 모건, GM, GE, IBM, 보잉, 제록스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유대계입니다. 그 연대사를 바꾸었고 또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의 엄청난 동력원을 변절자라는 오욕을 뒤집어 썼던 요하난 벤 자카이의 결단에서 찾습니다. 그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불의한 자가 아닌 진정으로 민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던진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가 오욕을 기꺼이 뒤집어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이사야서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람의 영광 그것은 풀입니다. 결국 풀의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절과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원성의 눈을 뜬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성의 눈을 뜬 자만이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도 이 영원성의 눈을 뜬 사람만이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